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어떤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집이 준비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듣고서 천사에게 자기가 거할 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천국 안에는 정말 으리으리하고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저택들이 여기저기 질비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천국집을 지날 때마다 이 안달이 난 이 부자는요, 여기가 내 집입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천사가 아니요, 아니요 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화려한 저택이 하나 둘씩 지나가면서 집의 크기나 어떤 질이 점점 떨어지게 되니까 부자가 이제 조바심이 나갔고 또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착각한 건 아닙니까? 이미 내 집이 지나간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아주 허름하고 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초가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천사가 그 부자에게 이 집이 당신의 집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의 그 소개를 받고 나서 부자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요, 어떤 방식으로 내가 주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천국에 우리가 거할 집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유모입니다. 유모예요. 이거를 또 진짜로 듣고 내가 천국에서 그런 집에서 살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헌금을 내가 많이 해야만이 천국에서 좋은 집을 짓고 살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 생활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우리가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대우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분명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것을 우리가 회상할 때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를 오늘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도의 5번째 오늘 이 제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기 부인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쳤구나,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가 있으니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예수님께서 오늘 16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이렇게 쭉 가르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고난을 겪기 바로 전에 비로소 이런 얘기를 지금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22절에서 주님의 고난을 베드로가 전면으로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고난을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목적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을 때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극적인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었던 메시아의 모습은 뭡니까?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또 승리와 권능, 영광과 축복, 생명의 메시아의 모습만을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을 받고 승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나는 죽는다,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로서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왔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은 뭐든지 다 잘 될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사업을 번창케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기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오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오지 않았잖아요. 고난, 어려움, 질병, 죽음 이런 것들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오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왔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무조건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그 고난들, 그 어려움들, 그 실패와 좌절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베드로를 심히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들은 누구도 버텨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16장 23절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자기의 수제자에게 사탄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의 그런 짧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싶어요.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짧은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지금 발등 앞에 떨어진 이 일을 먼저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사탄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들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아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의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절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개인, 어떤 인권이라든지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개인은요, 언제나 가족을 비롯해서 공동체의 일부로 이렇게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지금은 우리가 개인주의 사회다, 핵가족이다 해갖고 그런 개인이라는 단어가 쉽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항상 우리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족이나 공동체를 떠나서는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얘기는 내 가족이나 공동체와 관련된 것을 끊는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 가족이나 내 공동체를 끊는다는 얘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 제자,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과 공동체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앞설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나의 삶이 항상 우리는 먼저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보다 우리는 이제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이익과 편리, 명예, 인기, 권세 등을 추구했던 내 자아를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자비와 어떤 사랑, 평화를 구하는 그런 자아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나를 비우는 과정입니다. 나를 비우는 과정. 아까 오면서 우리 강동원 성도님하고 요즘 일하는 거 어때요? 일하는 사람들하고 손발이 잘 맞으니까 어떻게 잘 맞을 수 있겠어요? 그냥 나를 내려놔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오늘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먼저 우리 강동원 성도님이 딱 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과정이 있어야지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들, 내 뜻, 내 기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노인에게 선생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더 깊은 믿음을 내가 원합니다 하니까 그 노인이 청년에게 물을 따라주면서 자네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배우지 않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요, 봉사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계속 물을 따라주다가 물이 넘치는 거예요. 선생님, 물이 넘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그 노인이, 지혜로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담을 수가 없단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 생각, 내 자존심, 내 의로움 이런 것들로 너가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단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뭐냐? 바로 비움이다. 정말 내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은요, 내 안에 있는 그런 내 의와 내 욕심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비워놔야만이 그 안에 바로 믿음이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눈에 보이는 그릇은 우리가 이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릇 안에 물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그릇,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마음의 그릇이 계속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자꾸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 주셔도 그 믿음이 내 그릇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나를 비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은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안에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47번이 나옵니다. 기독교 생활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얘기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고난을 감수하겠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죽음까지도 감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까지 여러분들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있습니까? 그런 용기가 없으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라는 말을 여러분 쉽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알려진 자이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가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지가 100주년이 넘게 된 거예요.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행사의 마지막에 한 노인이 나와갖고, 내가 이 말만큼은 오늘 꼭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죽게 되면은 이 사실을 영원히 묻혀버릴 것이기 때문에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그 당시 때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아프리카에 이 쉽게 해서 미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저 선교사와 가족들에게 매일매일 조금씩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자. 그래갖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결정을 하자.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아서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지만 그 당시 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그 음식에다 조금씩 독약을 넣어서 그 선교사들한테 갖다 줬다는 겁니다. 선교사와 그 가족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점점 조금씩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주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와 가족들이 이유도 모르는 채 지금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지금 순교자로서 순교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가족들이 이렇게 점점 병에 걸리고 몸이 안 좋아지고 왜 죽어갈까? 이유도 모르는 채 그들은 거기서
순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구나. 그 아프리카에 와갖고 우리가 이 아프리카에 적응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다 건강하더라도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병이 들어가는구나. 아파하는구나.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불모지인 이 아프리카의 자이르라고 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땅에서 예수의 계절이 꽃필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고난을 내가 견디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 전체를 기꺼이 내어 드리는 그런 자세가 바로 여러분들 십자가를 내가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과 희생을 감수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다 보면은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런 가치관과 충돌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세상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좀 하나님 내려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천국의 창고에 데려가셔갖고 십자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 중에서 너가 정말 갖고 싶은 십자가를 하면 너가 선택해야. 십자가를 보니까 뭐 작은 십자가부터 큰 십자가, 뭐 뾰족뾰족한 십자가도 있고 거친 십자가도 있고 막 너무 무겁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뒤지다가 자기한테 딱 적당한 십자가를 발견했어요. 제 차에 보면은 그 나무 십자가 요만한 게 있어요. 요만한 게.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다가 왔을 때 한 몇십 개 사갖고 온 건데 이제 한두 개 남았는데 누가 이제 필요하다면 그 십자가를 제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요게요. 그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딱 잡기가 좋아요. 기도할 때 딱 잡기가 좋아요. 이렇게 십자가를 딱 잡고 기도하기가 좋아. 그래갖고 저번에 어떤 분이 아픈 분이 그 십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제가 그 십자가를 드려서 이렇게 잡고선 기도하시기 좋습니다. 딱 손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자기한테 딱 맞는 십자가가 발견되었고 주님,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제가 갖겠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건 바로 내가 원래 지고 있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너가 원래 지고 가던 십자가가 바로 이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성품과 삶의 방향, 상황에 따라서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의 십자가는 다 가볍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진짜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형편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을,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뒤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쫓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그 예수의 제자들이 순교할 때에 어떻게 죽었다고 기록이 나오냐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스승이신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차라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조금이라도 주님의 이 고난과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내가 동참하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쫓는 그런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뒤를 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섬김과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보다는요, 이웃 사랑과 어떤 이웃과의 화평과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다는 것은 희생적인 삶을 내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번영과 안정과 평안함보다는요, 정의와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 내가 고난에 동참하고 험난한 이런 인생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의 뒤를 쫓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나타날 때에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가짜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실제적인 예가 뭡니까?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정말 자발적으로 어떤 노숙자 급식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우리가 장애우를 섬기거나 아니면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거나 병든 가족들을 우리가 끝까지 헌신적으로 돌보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 한번 우리 권사님이랑 얘기하다가, 목사님, 전도를 우리가 하지만 이 전도가 쉽지가 않은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18세가 되면은 고아원에 있던 애들이 나옵니다. 나와갖고 이제 방을 얻어갖고 자기가 자립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좀 교회에서 전도해갖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실질적으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복지사 아들, 목사님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이게 동사무소 가서 그런 사람을 좀 알려주면 우리가 돕겠습니다면 절대로 이제는 개인 신상을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알려준대요.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동사무소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알려고를 원한다면 고아원 같은 데를 가서 그 고아원에서 나가는 친구들을 소개를 받으면 모를까? 현실적으로 이거 알려주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쓰는지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원수를 맺게 되고 서로가 복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쫓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교회만 나간다고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 나한테 피해를 줬던 자들에게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예수를 쫓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을 대변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무슨 사회 운동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거기에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함께 동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스마트폰에 뭐 이런 사연이 나오면 좋아요 이렇게 누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도 우리가 한 번씩 다 눌러줄 수 있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약자의 편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예수를 쫓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쫓는 거예요. 주일 장사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주일 성수를 위해서 내가 문을 닫습니다. 희생을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공무원들이나 담당자가 문 한번 이렇게 지금껏 감아주면은 어떤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단호하게 그런 뇌물들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쫓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이 좀 불법적인 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통해서 올라간들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가기 위해서 자동차에 타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다른 집 식구가 나오는 거예요. 옷을 딱 보니까 반팔에 반바지에 런닝화 신고 무릎에다가 이렇게 뭐 띠 같은 거 요즘에 두르잖아요. 등산할 때. 그냥 딱 두르고 모자를 쓰고 엄마 아빠 자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강아지를 또 안고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호수공원 가는 모습이에요. 주일날 오전에 강아지 데리고 그 호수공원 한 바퀴 도는 모습. 뭐 멋있죠. 좋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저분들이 예수를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행복하고 본인들은 만족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를 믿는 나로서 저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저렇게 사는 것이 좋긴 좋지만 이것은 잠시뿐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날 아침에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훨씬 더 100배나 1000배나 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통계를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TV를 보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넘는데요. 아마 지금은 3시간 더 넘을 것 같은데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엔 TV 안 보고 뭘 봐요? TV 안 보고 뭘 보냐면 다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TV와 스마트폰까지 보는 시간이 하루에 5시간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TV를 볼 때에 폭력적인 또 선정적인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희열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남자들은 그 UFC라는 그 격투기 있잖아요. 이 격투기 하는 거 보면 진짜 맨손으로 치고받으면서 그냥 피를 철철 흘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면은 그냥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좋아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떤 사람들을 해하는 폭력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요. 사람을 죽이는 수법이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고등학생 아들 둘하고 자동차가 물에 빠져갖고 죽었는데 아버지만 살아남았잖아요. 기사 보셨죠? 네. 근데 수사를 해보니까 엄마랑 서로 공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고서 애들한테 다 수면제를 먹였는데 엄마하고 애들은 물에서 못 빠져나오고 자기도 먹었는데 어떻게 자기는 깨어나갖고 사람이 깨어나니까 이 죽음이 물이 탁 막 올라오니까 자기는 그냥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아들 둘을 수면제를 먹여서 같이 물속에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폭력적인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폭력이 평화로, 무자비함이 자비로, 교만을 겸손으로, 원수를 또 용서로, 미움을 사랑으로, 전쟁을 평화로 바꾸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우는 그런 노력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십자가는 쉬워 보이고 가벼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그 십자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약자와 어려운 자와 불행한 자들을 돌보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세상은 조금씩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씩 바뀌어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푸르른 계절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할 때 이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쫓아가는 주님의 참된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